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이 추천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와 함께 바울은 어떤 공신력에 있는 어떤 추천장을 가지지 못한 거짓 사도라고 그들이 고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함을 또 동시에 거짓을 바로잡아야 될 그런 당위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추천서가 자신들의 정통성 그리고 권위를 입증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들 안에 복음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뭐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말씀을 참 자세히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추천서가 한낱 이 종이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 사도라는 이 추천서가 바로 바울 자신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했던 변화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변화된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추천서일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편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 편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또 사라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누구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인들만을 위해서 한 말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에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본분입니다. 세상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또 작은 행동,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접촉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에 이어지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정당성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죠. 사도로서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변론 중에 모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찬란한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처음에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을 정도였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아니라 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반짝거리고 있는 이 반짝이는 외모에 그냥 형용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압도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나서 자기 얼굴을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수건으로. 그래서 가려버렸습니다.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일시적인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나타난 현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 영광적인 모습, 좀 자랑하고 싶은 것, 좀 나 좀 알아봐 주라 이거야. 이것을 다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 수건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시각을 가리면서 이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지만 문제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서 율법 그 자체에만 여전히 얽매이고 있었고 또 그 율법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율법이 또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공격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또 명예롭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학식도 있고 또 주님 주신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목적지로 삼으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을 가리키는 수건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수건을 벗을 수 있는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16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영적 어리석음을 벗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유함, 참 자유함, 옛사람을 진정 벗어버리고 얽매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내가 옛날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것마저도 다 벗어버리고 현재 주님을 진정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참다운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이것을 늘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건을 안고 살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불안하고 속박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짜 수건들, 벗어버려야 될 못된 것, 이 헛된 것들 다 이 시간 기도하며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 전심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또 자유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을 주 안에서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고 우리가 주님의
추천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추천사입니다. 누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들 위해서도 아낌없이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오늘도 힘쓰며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